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또 그 할아버지 때부터 무려 43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고 죽을 때도 종이었던 그 긴 세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갑자기 이제 나가도 된다는 말을 듣는다면요? 믿어지지 않겠죠? 꿈인지 생시인지 볼을 꼬집어 봐야 할 것 같은 그 순간. 바로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바로 그날 밤 이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게요. 이 짧은 한 챕터 안에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마다들을 특별히 구별하라고 하셨는지, 무교병이 뭔지, 그리고 광야 한복판에서 백성들을 이끈 신비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야기까지. 자, 그럼 함께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야기의 배경을 조금 짚어볼게요. 출애굽기 앞 챕터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이나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위해 거대한 건물을 짓고 벽돌을 나르고 떼약볕 아래서 채찍을 맞아가며 일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파라오에게 말씀하셨어요. 파라오가 계속 거부하자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렸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집트의 모든 마다들이 죽는 재앙이 내린 그날 밤 파라오는 마침내 두 손을 들었어요. 제발 나가주세요. 하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이집트 땅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새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장면입니다. 마다들을 구별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마다들은 모두 나에게 구별해서 드려라. 그것은 나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여기서 잠깐 이해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마다들을 나에게 구별하라고 하신 건 마다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전날 밤 이집트의 모든 마다들이 죽는 재앙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 있었어요.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은 그냥 지나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다들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다들들을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마다들을 살려줬잖니. 그러니 그 마다들은 내 것이야. 내가 특별히 구별해둔 생명이야. 이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 내가 살아있는 게 내 능력이나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거예요. 마다들을 구별하는 이 행위는 매 세대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기념비 같은 거였어요. 두 번째 장면입니다. 유월절을 기억하라.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날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종이 되어 살던 그 집에서 나온 날을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명령이 하나 더 있었어요. 아비벌, 지금으로 치면 봄철, 3월에서 4월 사이쯤 되는 달 이날이 되면 매년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6월은 한자로 지나갈 달, 월이에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그냥 지나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어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매년 이 절기를 지켜요. 몇 천 년이 지난 지금도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훗날 여러분의 자녀가 이게 무슨 절기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6월절 제사야.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우리 집은 그냥 지나쳐 가셨거든.
그래서 우리가 살았어 하고요. 이거 정말 지혜로운 방식이지 않아요? 아이가 왜 이렇게 해요? 라고 물을 때 그 대답 속에 이야기 전체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질문을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이야기가 전달되는 구조인 거예요. 세 번째 장면입니다. 무교병의 의미. 출애굽기 13장에는 무교병 이야기도 나와요. 무교병이 뭐냐고요? 말 그대로 누룩이 없는 빵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이스트를 넣지 않아서 부풀지 않은 납작한 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왜 하필 이런 빵을 먹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가 정말 역사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던 그날 밤 너무 급하게 떠나야 했거든요. 밀가루 반죽을 준비하긴 했는데 발효될 시간이 없었어요. 빵이 부풀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파라오가 빨리 나가라고 재촉하는 바람에 그냥 누룩도 못 넣은 반죽을 챙겨서 떠났던 거예요. 길에서 그 반죽을 구워 먹었는데 그게 바로 무교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절기로 지키라고 하셨어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첫날에는 집에서 누룩을 없애버려라. 누룩 든 빵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낼 것이다. 이게 좀 강한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건 그만큼 이 기억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뜻이에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그 행위 자체가 몸으로 기억하는 역사예요. 그날의 긴박함, 그날의 두려움, 그리고 그날의 기적을.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왔는가를 온몸으로 기억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장면입니다. 맏아들 이야기의 비밀. 모세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거든, 맏아들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세요.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신 드리면 돼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나귀의 목을 꺾어야 해요. 그리고 사람의 맏아들도 다 속량해야 해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말은 값을 치르고 되사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맏아들이지만 값을 치르면 다시 가족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맏아들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해주는 제도예요. 그리고 모세는 또 한 번 말해요. 훗날 내 아들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라.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단다. 파라오가 완고하게 우리를 보내주지 않으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의 맏아들을 다 죽이셨어. 사람의 맏아들부터 짐승의 맏아들까지. 그래서 우리는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분이 우리 맏아들을 살려주셨으니까. 이 대화가 얼마나 따뜻한지 느껴지시나요? 아이가 왜요? 라고 물을 때 그 대답이 단순한 규칙 설명이 아니라 한편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해주셨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가 자녀에게 전달되는 거죠. 신앙의 유산이 바로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장면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길을 떠났어요. 430년 만에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짐을 싸들고 길을 나섰어요. 아이를 안고, 짐승을 몰고, 짐을 머리에 이고서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최단 거리는 지중해 바닷가를 따라 올라가는 블레셋 땅을 지나는 길이었어요. 지도로 보면 훨씬 빠른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않으셨어요. 왜냐고요? 그 길에는 전쟁이 있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쟁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버릴 것 같았던 거예요. 방금 430년의 종살이에서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아직 마음이 약하고 전쟁에 익숙하지도 않았죠.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 광야를 지나는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구름 기둥은 낮에 떼약볕을 피할 그늘이 되어주면서 길을 안내했고, 불 기둥은 캄캄한 밤에 빛이 되어서 밤에도 걸을 수 있게 해줬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 이 표현이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광야가 얼마나 무섭고 황량한 곳인지 아세요? 낮에는 불볕더위, 밤에는 추위,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한복판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함께 하신 거예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걸어가고 있어요. 그 앞에 거대한 구름 기둥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요. 구름이 멈추면 백성들도 멈추고, 구름이 움직이면 백성들도 따라가요. 밤이 되면 그 기둥이 환하게 빛나는 불기둥으로 변해서 모두가 볼 수 있게 되고요. 얼마나 장엄하고 신비로운 광경이었을까요? 모세도 백성들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느꼈을 거예요. 아,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구나. 자, 오늘 출애굽기 13장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함께 정리해 볼까요? 첫째,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무교병, 마다들을 구별하는 행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은혜 받은 순간을 기억하는 것, 그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둘째, 이야기로 전하라. 하나님께서는 법 조항으로만 기억하게 하신 게 아니라 자녀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라고 하셨어요. 신앙은 조용히 혼자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야기로 나누고 전달하는 것이기도 해요. 셋째, 빠른 길이 항상 좋은 길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지나는 빠른 길 대신 광야를 지나는 길을 택하셨어요. 우리 삶에서도 가장 빠른 길이 가장 좋은 길이 아닐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게 지혜예요. 넷째,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